저희가 주일마다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모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 끝내려고 하는데 못 끝내요. 모세가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좀 많은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네 가지를 나눴어요. 영적 리더자란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한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 그냥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삶의 인생이 변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의 교육을 받아라. 저마다 주신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 안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훈련받기. 광야 나가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광야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임하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네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모습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받자. 과거의 아픔을 치유받자. 사람들은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도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상처는 오래 남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상처는요, 더 깊이 생기고 더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건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개인에게 충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아픔이 나의 삶을 주춤하게 만들고 나의 행동을 주춤하게 만드는, 나의 생각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트라우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는 심리적 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상처 없겠습니까? 또 작고 큰 상처가 있겠죠. 한국의 청장년들 대상으로 해서 트라우마가 얼마나 있나 봤더니 89.9%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청장년이 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평균 개수를 보니까 남성이 4.9개, 여성이 4.6개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하나만 갖고 있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4.6개, 4.9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인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죠. 다빈도 트라우마를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높습니다. 교통사고, 그 다음에 자연재난, 그리고 신체적 폭력, 급작스러운 사고사, 이런 것들이 다 개개인에게 트라우마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교통사고가 1위였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심한 사고 나면요, 운전하기가 두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벌써부터 두려워져요. 그래서 이 핸들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게 트라우마잖아요. 이런 사고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줍니다. 오늘 인물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늘 잘 성장하고 늘 강하게 성장한 그런 인물일까요?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어느 날은 모세가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안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때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숨겨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라고 말렸는데,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무도 모르는지 알았어요.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인 거를 아무도 모르는지 알았어요. 근데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모세의 심리적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죄책감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졌지? 여기에 되게 괴로웠을 거고, 두 번째, 그래도 자신이 왕자로 있는 이 애굽의 백성을 내가 쳐 죽였어. 내가 죽였어.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오겠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살인죄라는 그 죄 때문에 동족한테도 이제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엄청난 마음의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상처가 생긴 거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렇게 살인해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그냥 양을 치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거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불렀는데 다른 곳에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시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애굽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막 속으로 내가 지금 내가 왕자로서 애굽 왕자로서 애굽 백성도 쳐 죽였지. 또 히브리인들한테 완전히 신뢰를 잃었지. 그곳에 다시 가라는 거야.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과거 아팠던 상처가 막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 상황이라면 마음이 안 힘들겠습니까? 뭐 가라고 하면 네 하고 바로 가겠습니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는 조그마한 셀이라는 게 있고 속회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어요. 거기는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더가 이 소그룹을 하다가 속회원하고 싸운 거예요.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 리더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위로도 주시고 사랑도 주셔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도가 기도했더니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가라고 감동을 주셔서 돌아온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리더 자리에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돼서 이 성도에게 소그룹이 배치가 되는데 이전에 있던 그 소그룹으로 리더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 얼마나 힘들까요? 과연 몇 명이나 이 말씀에 순종할까요? 아마 대부분 목사님을 찾아갈 겁니다. 목사님, 저 모르세요? 저 알잖아요. 저 여기 소그룹에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저기 성도님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를 여기다 배치할 수 있어요? 저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 자리밖에 없어요. 대부분 목회자는 바꿔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만약에 성도님 제가 못 바꿔드릴 것 같아요. 꼭 여기를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성도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맡길만 하니까 맡겼는데 그 순간 내 자존심이 올라와서 화가 나서 그 소그룹을 맡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불순종하면 더 이상 이 성도는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회복도 경험했어요. 이제 하나님 뜻도 알아요. 이젠 다시 가서 회복해서 다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워져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막상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정말 무거운 거예요. 아니, 꼭 내가 가야 되나?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모세가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해서 못 가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 따지고 있어요? 왜 말을 못합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자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애굽 교육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왕자입니다. 정말 말을 못할까요? 아니겠죠. 그만큼 상처가 커서 그들 앞에서 말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 말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영적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신앙적 트라우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니까 교회를 가보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간 가족들도 똑같고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들을수록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없구나. 그래서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교회에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도 하나님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신앙적 트라우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뭐라고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응답을 몰라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잘 몰라요. 그럼 점점점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왠지 기도하면 바보처럼 보이고요. 뭔가 힘없는 인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상처받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는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헌금합니다. 근데 기대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저도 경험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헌금을 해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만 따라와요.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걸었던 그 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이, 믿음으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네. 포기하게 되면 그 순간 믿음의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난의 인생이 돼버립니다. 아마 이러한 성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는 다시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뭔가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갔더니 교회 를 잘하니까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교회 일을 너무 많이 맡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이라는 것은 교회 봉사를 하면 내가 은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영적인 에너지를 쏟는 시간입니다. 어느 순간 성도들은 순종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영성 관리가 잘 안 되면 에너지가 빠져요. 그래서 번아웃 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해요. 또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떨어졌다고. 아니, 한번 맡았으면 끝까지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냐고. 또 그 말에 상처받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은혜는 떨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많으면 그때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돼버립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교회와 극단적으로 단절해버립니다. 야, 내가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사역을 못 내려놓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이런 성도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성도들은 극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떨 때는 피합니다. 모세가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우리 성도도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는데 모세는 결국에는 어떻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입에다가 할 말을 담아줄게. 그 입을 만든 게 누구야? 나잖아. 내가 할 말을 담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말 잘하는 동역자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동행의 의미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의 마음이 풀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내 힘든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면 무엇이 힘든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못할 것 같으면 왜 못할 것 같은지를 말씀을 드려봐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요, 마음에 힘든 게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못 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답을 먼저 가지고 가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하라고 하겠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 하라고 하겠지. 이미 자신이 답을 정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상처는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해도 그 가운데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거기는 가시나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 속에서도 저 성도님 너무 좋다. 그러다가도 과거의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저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를 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족한 인간적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체능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주세요. 왜? 인격적인 분이라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힘든 성도들에게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거나 이 마음을 풀어서 다시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신앙의 멘토를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살인죄를 지고 나서 미디안에 가서 광에서 양떼를 치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들은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이 당시에 이 지팡이의 기능은요, 양떼들의 길을 안내하는, 방향을 틀 때 쓰는 게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요, 양떼들을 보호할 때 쓰는 겁니다. 이 동물들이 양떼들을 공격할 때 이 지팡이로 싸우는 거예요. 또 이 목동의 보조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양들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양 발에 뭐 이렇게 가시가 박히거나 이물질이 박힐 때 이 지팡이로 그걸 빼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의 몸 상태를 체크할 때 털을 들춰보든지 발을 들어보든지 이렇게 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걷는 동안에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떼를 치는 인생이 다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양떼를 일평생 그냥 치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양떼를 치는 목동에서 영혼들을 인도하는 리더자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와. 따라오면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부들한테 너 어떤 인생 살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부긴 어부야. 근데 늘 그물만 들고 진짜 고기만 잡는 그런 어부가 될래? 아니면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가 될래? 예수님은 지금 인생을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지팡이를 들고 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일평생 양떼를 몰면서 그런 목동으로 살래? 아니면 이 지팡이를 들고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은 먼저는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주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돼야 돼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체육을 하든 공부를 하든 회계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다 상관없어요. 제일 처음에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1번이 돼야 돼요. 이게 주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부업,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청년을 제주도에서 만났어요. 그 청년이 찬양 사역한다고 제주도에 온 거예요. 이런 연합 집회에 드럼 반주하러 온 거예요. 이 청년의 힘든 시간들도 알죠, 제가.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찬양단 안에 들어가서 메인 드러머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여기는요, 자비량이에요. 사례가 없어요. 외부로 사역을 떠나면 그 본부에서 뭐 제주도면 티켓팅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지만 수고비는 없어요. 다 자비량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평일날 레슨을 하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생각났고 어부에서 제자로 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요, 이런 삶이 목회자만, 선교사만,
사역자만 이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곳에 가라고. 근데 사람들을 세우고 구원시켜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또 가족들을 이뤄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이런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순종하면 내 거 다 내려놓고 왠지 다 목회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양떼를 치는 데 쓰였던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모세의 지팡이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아시죠? 홍해 사건.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선포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낼 때 지팡이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모세가 양떼를 몰고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모세가 처음에 이 지팡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뱀꼬리 잡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뱀꼬리를 탁 잡았더니 갑자기 지팡이로 슉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해 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될까? 지팡이는 우리의 인생, 삶의 목적, 우리의 달란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명.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요, 지팡이를 버려보려는 거예요. 버려보려는 거예요. 지팡이를 버렸어요. 하나님 손에서 버려진 지팡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뱀처럼 교활하고 악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붙잡으니까 다시 하나님 쓰시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뱀을 잡는 건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뱀이 뒤로 이렇게 몸을 해가지고 팍 물어버려요.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의 인생. 사람들은요, 선두 그룹에 있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트 그룹에 있고 싶은 거예요. 머리에만 머물고 싶은 거예요. 누가 꼬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저기 하이 그룹에 가고 싶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거기 가겠습니까? 누구나 다 엘리트 그룹에 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들, 상위 계층들 만나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지팡이를 묵상하면서 꼬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뱀의 꼬리처럼 저기 밑바닥에 있어도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이 사람들 보일 때 저기 뱀의 꼬리 끝부분에 있는 그런 재능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것은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환경, 또 때로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들이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팡이로 변경이 돼야 돼요. 지팡이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재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갑자기 체육했다가 갑자기 미술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체육할 사람 체육하는 거고요. 공부할 사람 공부하는 거고요. 음악할 사람 음악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광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바뀌는 겁니다. 지팡이의 사명이 바뀌니까, 모세의 사명이 바뀌니까 양을 치는 것에서 사람을 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양을 치면서도 부담이 있겠지만 여러분 200만 명을 인솔해 가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리더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리더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바뀌었어요. 저희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그 달란트로 이제 여러분도 모세처럼 영적 리더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